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먼저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의롭게 하신 겁니다. 길이 열렸어요.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포는 번복되고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속죄의 죽음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신도, 성도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과 일치하는 그 삶을 그래서 성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연합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늘 죄를 짓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예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5장의 마지막 부분도 함께 봐야 되는데 바로 전장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해요. 그래 1절을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죠. 은혜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죄에 거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2절에서 하고 있어요. 단호한 거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에 거하면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단순하게 죄를 정당화하는 것뿐이죠.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6장 1절에서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요. 2절로 넘어가니까 그 가운데 더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죄에 머물러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과연 죄에 머물며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아 영광의 나라로 나가야 할 성도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죄를 정당한 온갖 다양한 논리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절대 기준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워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 자유와 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죄가 그 다스리는 힘을 상실했다는 데 있어요.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다스리는 권세가 여전한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정복당한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죄에 넘어져 연약하게 쓰러진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복하셨다는 사실이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좀 이렇게 말이 길은데 두 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연합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먼저 의미하고 예수님과의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 연합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3절에서는 예수와 합하여라는 표현이 됐고요. 4절에서는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언제 죽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지금 새로운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인데 사도 바울은 광야 세대가 모세에 속하여 모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이잖아요. 탈출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므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삶에 대해 죽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을 두 개로 구분하고 있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 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부활의 연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의와 생명의 다스림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와 연합한 자들, 하나가 된 자도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가 되었어요. 예수에 연합하는 것, 합하여야 되는 것은 동일시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 동시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다스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됐잖아요. 연합한 자. 여기서 연합한 자에 쓰인 쉼휘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함께 자라다라는 뜻도 있어요. grown together. 함께 자라난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한 가정에 함께 자라나잖아요. 그것이 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같이 살아가며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 예수님의 형상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합니까? 죄에 몸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 세상에 속해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던 자를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 사람. 그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에 머문 힘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죄의 몸이 힘을 잃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몸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죄와 정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의 몸은 옛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미 그 영역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사했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과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더 이상 죄 아래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그 교회에 다닌 지 평생인데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사실 약간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과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겁니다.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기쁠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필요했던 물건을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너무나 기쁘죠. 추석 때 많은 선물 받으셨습니까? 혹시 필요 없는 선물을 받고 기분이 나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 이거 있는데. 아,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하지만 정말 필요했던, 갖고 싶었던 것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자꾸 손이 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런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unexpected gift.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강력한 명령형의 문장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먼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죄의 몸과 옛사람이란 말을 사용한 바울은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가 죽을 몸을 다스리게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다양한 욕구들을 지니고 살아가요. 욕구로 인해서 결국에는 욕심이 되고 욕심을 결국엔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혹이죠. 바울은 그 몸의 욕구들에게 유혹을 당할 때 순종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몸과 이 욕구들을 따르도록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못하게 하라는 말이죠. 유혹과 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지면 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고 이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죄로 죽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해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지체를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인을 바꿔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병기라고 쓸 때, 이 무기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런 도구나 무기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하였어요. instru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몸은 선하거나 아니면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죠. 그죠?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는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같은 에너지이지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이들의 유익함을 주는 원자력 발전을 일으켜 전기를 얻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모두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한 현재적인 관점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를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 주어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마귀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그 죽을 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기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찔한 일이에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요 중간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무기로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마귀의 무기가 되게 하든 둘 중에 하나의 모습에 우리는 세워지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의 그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아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 있었던 곳에 있었던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가 끝난 밤에 연합군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위생병들은 이 장교를 쳐다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놔두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젊은 장교는 의식을 회복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이곳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위생병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장교를 발견하고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후에 그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템플 대학교를 세웁니다. 이 템플 대학교는 지금은 주립대학으로 되었는데 아주 명문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3개 종합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20여 권의 저서를 내었고요. 40여 년 동안 필라델피아 은혜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며 수천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이름은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러셀 콘웰은 예일 법대를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제가 공부했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해밀턴에 위치한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교도 러셀 코넬 목사님이 세운 템플 대학교 안에 있었던 코넬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침례교회 역사와 선교사님들을 잘 모르죠. 침례교 선교사님이신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공부했습니다.
1889년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오시게 되었고요.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주로 이북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개척한 교회 수가 무려 250개가 넘습니다. 두만강과 시베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어요.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아름다운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죄가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죄로 이미 죽었다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투가 눈앞에 있어요. 진정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죄나 불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가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가 성도들을 주인으로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느냐라고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를 맺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죄의 다스림은 현재적으로도 이미 그 권세를 잃었어요. 그것은 미래에도 더욱 선명하게 확증될 겁니다. 성도들이 아직도 법 아래에 있다면 죄는 여전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심으로 죄의 진노를 없애신 그 은혜가 우리를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무기, 도구, 그리고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